고통스러운 현실을 징계로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구원을 희망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의 폐허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로 시선을 돌립니다. 과거 주의 역사를 떠올리며 또 주의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주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폐허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주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또 주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주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다는 것을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누가 징계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또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바벨론의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아주 그냥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 또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조각 우상들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로부터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신으로 왕이 아니라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었다. 이게 말이죠.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구원을 베푸셨다. 어떻게 그 구원을 베푸셨느냐? 그 얘기가 나오죠.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바다를 나누었다는 얘기는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홍해 그 바다를 나누는 이 사건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부분을 항상 언급이 되는데, 바다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바다를 나눠서 길을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마른 땅으로 지났다고 하죠. 마른 땅. 그 바다를 이렇게 나누면 그 땅이 질컥질컥해요. 말라져 있어요. 질컥질컥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 육지가 바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노래되죠.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유행가 되어 있어요. 바다의 그 물기를 다 말려가지고 그냥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걷게 했잖아요. 그래서 통과하겠죠. 반면에 애굽의 그 군대들은 다 다시 수장이 됐잖아요.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여기에 그 용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 용은 적대세. 그러니까 여기 용은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용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군대를 다 물에 마른 땅이 되었던 그 물을 다시 합쳐서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빠지게 했잖아요. 수장됐잖아요.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게 이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용이라는 건 애굽. 그러면 이제 그 머리를, 용들의 머리들이다 하면은 애굽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주변에 또 애굽의 많은 이런 그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왕이었다. 지금만 왕이 아니라, 지금 왕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능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 야단. 그 1이라고 적혀 있죠? 나나주, 1 보세요.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1 표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악어로 볼 수도 있음. 그러니까 리워 야단라면 이건 이제 악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어. 그러면 악어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기도 이제 리워 야단, 이 악어의 상징은 애굽으로 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애굽의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죽인 거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사막에 사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이를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악어 잡아가지고 먹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리워 야단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그 세력을, 그 머리에 해당되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고기를 그냥 사막에 사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쪼개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게 하셨고, 반면에 그 흐르는 강을, 늘 흐르는 강입니다. forever. 계속해서 힘차게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그 강들을 뭐 하겠다? 마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그냥 유유히 그 요단강 물이 아주 그냥 범람할 때는 굉장히 세차게 흐르는 거예요. 유유히 흐릅니다. 근데 그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제하신다. 그래서 밤은, 낮은 모든 것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리고 밤은 또 휴식을 주는 시간이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다 모두 하나님께 그 주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는 넷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는 그렇게 자기의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다. 모세가 쓴 글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당혹스럽고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기로 했다.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가 있어야 빛이 있는 건데 왜 빛이 첫째 날 있었고 또 해는 넷째 날 만들었으니까 빛과 해는 3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곤혹스러웠다는데 그분이 1790년대 그때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1791년도에 96년도에 독일의 henkel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론을 정립했어요. 빛과 해는 다르다. 이거를 해가 없어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론으로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영국에서 빛과 해가 광명체가 다르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과학계에서 빛과 해가 다르다는 것을 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기록이 맞다. 창세기인데 뭐 모세의 기록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왜? 첫째 날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네 번째 날 해와 달을 광명체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가 있어야 달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빛은 같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빛이 첫째 날 있었는데 해도 없는데 넷째 날 해를 만드냐고. 이건 모순 아닌가? 그때까지는 이게 1700년대까지는 그 독일의 henkel이라는 사람이 이론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과학적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이제 해가 없어도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이제 밤을 어둠을 만드셨는데 해를 또 달을 만드시면서 해는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빛과 해를 마련해 주셨다. 모든 이 빛을 통하여 생명체가 자라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떠한 조그만 미생물이라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해를 마련해 주셨다. 누가 마련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다시 한번 그 시선을 집중합니다. 전에는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성전을 폐허를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 되고 일찍부터 왕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해 하나님이? 이제 그 모래로 땅하고 바다하고 모래 사이를 경계를 두셨고요. 또 이제 그 물을 밀어내잖아요. 물을 밀어내서 육지가 되게 하잖아요. 다 물에 잠겼는데 물에 잠겼잖아요. 그 물을 한 군데 모으니까 이제 땅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게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와 땅,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렌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만약에 지구가 원추형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사각형이 된다든지 뭐 팔각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공기의 흐름이 자유롭게 공기의 흐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는 아주 그냥 사막화가 되고 어떤 지역에는 또 홍수가 나고 그냥 물에 잠겨서 못 살고 여기는 그냥 사막화가 돼서 못 살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둥근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게 하고 어디서든지 곡식이 자라게 하고 이게 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도 네모로 안 만들고 육각형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디서든지 농사를 짓고 물이 나오고 바다가 접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이요, 우리 이 땅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데 이 땅이 마치 막 스펀지처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 흙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 죽어. 땅에 빠져 죽어. 근데 반면에 너무 딱딱해. 땅이, 흙이. 농사를 못 짓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이 땅을 파서, 그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그냥 땅이 너무 돌처럼 딱딱해. 그럼 농사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땅이 너무 흙이 그냥 부들부들 해가지고 스펀지처럼 해서, 사람 빠져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지 않아서 농사 짓고 기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이 바다 같은 경우도 다 막 한쪽 대륙에만 집중돼 있다. 바다가 만약에. 그럼 다른 쪽에는 이게 도시가 발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오대양 육대주에 다 바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다 발전하고 또 기후의 영향, 이 기류의 영향, 이런 공기순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겠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름, 겨울은요, 이제 휴식의 시간이에요. 휴식의 시간. 모든 생물들이 다 휴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나무들은 이 봄에, 여름에 이제 싹을 틔우려고 다 수액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액을. 겨울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액을 다 준비해서 봄이나 여름에 이제 파릇 새싹이 막 돋아날 거 아니요? 나무에 청계산에 가면 지금도 이제 조금 이제 싹들이 나와 이제. 그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도 겨울에 이제 이 싹들 눈이 나온다 그래.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수액을 막 모으는 거예요. 이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도 좀 쉬고 있잖아요. 이 추운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 그러니까 잘 활동하기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겨울을 주시고 여름도 주시고 그리고 여름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름도 만드시고 겨울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시인이 창조주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면서 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데 나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소망을 좀 구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혼돈의 세력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혼돈의 세력, 여기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파멸시키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혼돈의 이 세력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은 주께서 정하신 한계, 그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북한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 남한을. 6.25 때 그랬잖아요. 북한이 넘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그렇게 또 일본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 경계, 바다와 육지의 이 경계, 한계죠, 한계.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해서 불안해가지고 그러고 삽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내도 그 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한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만, 왜냐하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여름과 겨울 다 만드셨고요. 형통이나 고난 모두 그분의 작품입니다. 오늘 내가 형통, 고난, 아까 우리 성도님 와서 고난 얘기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나 형통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더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낮추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광야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광야에 그 시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로.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말입니다. 형통이나 고난 모두 그분의 작품이니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와 선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적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라는 요구예요. 지금 이 시인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무슨 약속이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요? 지금 완전히 성전 폐허되고 완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스스로 회복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려는 요구입니다. 이 말은요.
아프고 괴로우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청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로우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기에 쏟아낼 수 있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이고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탄식이나 간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계를 회복하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는 이 시인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한 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간구를,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못 믿는데 무슨 일은 하나님 명예를 회복하시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우리의 삶,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언약의 기억과 실행이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니 이 맷비둘기는 이 산비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둘기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이 맷비둘기의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이 들짐승은 이제 바벨론이 되겠죠. 그 악인들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폐허 가운데서도, 징계를 받은 가운데서도 주의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난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가난하지만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이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점령하고 있는 이 바벨론, 그 악인의 초소가 가득해요. 어두운 곳에. 그러니 하나님 그 언약을 눈여겨보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간구죠. 21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한 것들, 하나님이여 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통해요? 예? 주의 원통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 바벨론 악의 대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통하지. 그래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통함을 푸세요. 하나님 명예를 회복해 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쿰이여 일어나. 쿰. 달리다 쿰 할 때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해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징계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 원수들을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하나님 예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